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양태를 보게 되지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수용성이 좋은 사람, 다시 말한다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그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내 이성과 지성이 따라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곧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요. 또 한 부류는 배타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습니다. 과연 저 말씀이 진짜일까? 끊임없이 질문과 질문을 던지고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은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심겨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수용성이 좋은 사람과 배타적인 사람, 이 사람들의 1년 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배타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용성이 좋은 사람은 마치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룬 것을 보게 되집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수용성이 좋은 사람과 배타적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제가 사가랴를 폄하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분히 사가랴는 배타적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서 사가랴는 배타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는 분명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주의 모든 계명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다. 이까지는 바라본다면은 그런 수용적인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평가도 은혜롭고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두 사람에게 모두 다 천사가 방문하여서 놀라운 수태고지. 이것은 이름 대단한 일입니다.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아이 탄생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가랴도 수태고지를 받게 되지고 마리아도 받게 되어졌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두 사람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가랴는 1장 16절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가랴가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믿음의 길들을 잘 다녀왔습니다. 비교적 그 시대 속에서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사가랴는 배타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보면 사가랴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비슷해 보입니다만 사실은 달라요. 마리아의 말은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먼저 믿음이 기초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5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성경 뭐라고 기억합니까? 마리아는 의심을 해서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천사요, 내게 일이 이루어질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서 내가 잘 알게 해 주옵소서. 내 믿음이 더욱더 진보되어서 내 믿음이 전진돼서 주의 계시 말씀을 더 잘 알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마리아의 말입니다. 사가랴는 불신의 결과로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듣고 설명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친족 엘리사벳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6장 2절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기록합니다. 영을 따라 보시는 하나님.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따라 보시는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보실 때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무게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믿음의 무게를 따라보니 참 만족스럽구나.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따라보니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무게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가랴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가랴의 불신이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가랴는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마리아는 일반 그냥 평범한 요즘 같은 평신도, 아직 서리집사도 되지 못한 그런 젊은 여성 청년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가 말한 것이 표현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가랴의 질문을 좀 더 직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알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나는 당신의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말이 진리라면 근거를, 징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징조가 없다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엄전이 아닙니다. 제사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제사장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고작 무엇입니까? 당신이 징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실 아주 가혹한 계시를 받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기까지, 아담부터 여러분 지금의 역사까지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계시가 지금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사실 앞에서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계시를 잘 알지 못하오니 나로 가르치켜 알게 하소서. 이 계시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평신도의 믿음을 우리가 비교한다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두 사람의 고백은 반대였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말을 평신도가 하게 되었고, 평신도가 해야 될 말을 제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와 다르게 마리아는
평범하지 않고 너무나도 특별하고 놀라운 사건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가랴가 불신한 것이 엄중한 이유가 될까요? 첫 번째는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를 볼까요? 그런 이름도 없는 나사렛의 한 시골 처녀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알아도 누가 더 많이 알겠습니까? 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사가랴는 이미 신앙의 급이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사가랴의 영성은 마리아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의 계시를 할 때면 사가랴는 100배 더 마리아보다 더 민감하게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대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그가 사가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마리아보다도 자신의 신앙 수준에 합당한 그런 합한 대답을 질문을 해야 됐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는 신앙의 기감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가랴는 비천한 계집종 마리아보다도 못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징조를 보여줘야만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만약 징조를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사가랴는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목회자의 신앙이 일반 초신자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달라야 되겠죠. 목회자의 신앙이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여러분 나간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본받지 않을 것입니다. 중직자의 신앙이 여러분 초신자의 신앙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신앙이 그것을 배움을 받는 어린아이의 여러분 신앙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영역, 지위, 위치에 맞는 그 신앙의 수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신의 여러분 신앙의 연륜에 맞는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말들과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바람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초보 신자들은 이 고난의 바람은 큰일 났다고 낙심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소유한 성숙한 신앙이라면 그래, 이 고난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아. 주님, 이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나는 이 고난의 바람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 불같은 시험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는 이런 성숙한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 성숙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여러분 성숙함을 통하여 초보 신자들이 믿음의 어린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도전을 받는 믿음의 행실들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바라보니, 우리 교회 장로님 바라보니, 우리 교회 권사님 바라보니 정말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어.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을 바라보니 나도 저런 교사분이 되고 싶어.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도전이 되어지고 믿음의 기감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는 마리아와 비교할 때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면은 사가랴와 그의 부인에 대해서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다면은 그가 인생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특별히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오랫동안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들도 그는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앞에서 그는 연륜에 맞는 답을 해야 됩니다. 사가랴와 마리아는 신앙의 연륜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가랴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마리아는 그에 비해서 어린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믿음이 아닌 의심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아니에요. 불신입니다. 이런 불신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초라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가랴의 이 행동은 하나님을 초라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그의 행동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연륜에 맞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연륜에 맞는 풍성한 열매, 얼마나 멋진가요? 조그만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교훈을 저는 받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이지만은 비가 오기 전에 아주 날씨가 더웠습니다. 정오쯤 되어지니 심어놨던 고추와 상추들이 마치 죽을 것 같아요. 잎이 시들었어. 깻잎도 다 시들어버렸어요. 그때 저에게 강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물을 줄까? 근데 저도 초보지만은 상식했습니다. 뜨거운 그 더위 때 물을 주면 도리어 그 상추와 깻잎과 고추는 죽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저기 심어놓은 농작물들이 반드시 해가 지고 나면은 그늘이 선선하면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금세 죽을 것 같았던 그 상추와 고추들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혹독한 더위를 이겨낸 것들이 여러분 열매를 맺더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라는 것은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 나이 50, 60이 되어지고 나면은 믿음의 연륜에 맞는 품격 있는 많은 열매들을 생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도전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후배들아, 이 열매들을 봐라. 너희들도 어느 정도 50, 60, 70이 되어서는 품격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런 본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간에 책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나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사가랴는 이 책임을 지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가랴는 아기 출산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늙도록 아이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이가 없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달라고. 그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것은 한나가 아이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서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런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무엇이라고요? 들린지라.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다. 간구란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왜 하시나요? 기도 왜 해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오늘 천사가 무엇이랍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려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천사는 이름까지도 요한이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간구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응답하신데 무엇이랍니까? 내가 이 일을 어찌할리요? 기도 왜 하나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주교의 죽음이란 보면은, 이 소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대주교가 기도를 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주 미서 요구를 다 해서 그리고 간구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네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니까 그냥 대주교가 놀라서 자빠져 죽어버렸어요. 저는 대주교의 죽음과 이 사가랴와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응답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는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응답되는 것이 기적이고 응답되지 않는 것이 상식이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야. 응답되지 않는 것이 그래 상식이야.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요, 응답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된 기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당신의 방법을 기도라는 것을 언제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냥 주시지를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
응답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이요 응답하지 않는 것이 비상식이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마리아는 믿을 수 없는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특별한 것은 어떤 표적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가 말한 것처럼 내게 또 다른 징조를 나타내시면 내가 믿겠으면, 이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전적으로 그냥 믿었어요. 아주 수용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전한 성도들은 수용성이 좋은 거예요. 마리아가 오늘 질문한 것은 천사여 주님이여 내게 가르쳐 주세요. 가브리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동정녀에게 아이가 태어난 것은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나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기뻐하십니다. 기도원도 하나님께 두 번, 세 번 그렇게 질문한 것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가랴와 비교해서 오늘 마리아는 더욱더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가랴의 케이스는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라가 이미 잉태할 수 없는 여성으로서의 모든 것이 끝이란 시기에 잉태했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유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에게 어떻게 아이가 날 것이냐? 가브리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잉태될 것을 설명한 뒤에 마리아에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주의 여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주의 여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한 것이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의심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의 일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의 일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은 뒤를 바짝 따라가는 것이에요. 무엇의 뒤를 따라갈까요? 약속의 발자국의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뒤쫓아가면서 그 말씀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66권의 이 말씀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 단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 보십시오. 신비한 믿음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올해 2023년부터 교회 부흥 5년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로드맵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이것은 목사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부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로드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발자국을 매일매일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당신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찾아오셨듯이 주님의 위대한 부흥의 바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올 줄로 믿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리아는 계시에 대한 믿음이 가지고 오는 위험들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마리아가 밖에 나갔습니다. 배가 불러왔어. 어떻게 임신했어? 너 남편 누구니? 요셉과 너 결혼도 아직 안 했잖아. 그때 마리아가 예, 제가 있는데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어줄 거예요?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요셉조차도 믿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요셉과 파혼당할 것도 두렵습니다. 위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바라보는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영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우애아들이 이 비천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런 위엄을 바꾼 거예요. 복음의 가치와 바꾼 거예요. 최고의 가치와 바꾼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최고의 가치와 우리의 사소한 것을 바꾸세요. 우리는 물질, 이것이 중요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영광과 물질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요셉이 신고하면은 그런 돌에 맞아 죽어요. 목숨이 오가는 이 순간도 그녀는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은 뭡니까? 전적 순종, 전적 복종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에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비천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외아들을 잉태케 하는 영광이 임하였나이까.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군중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도 믿음으로 그들은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기도는 300명의 적은 군사로 미디안의 군대와 대적하는 것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보기 원하는 것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할 때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를 우리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가랴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가랴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고 있나요? 여러분 왜 의심해요?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간구하나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대로 전적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마리아를 본받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온 마음 다하여 마리아를 본받읍시다. 여러분, 정말 마리아의 믿음은 여러분 정말 획기적인 것이에요. 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녀는 담대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약속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천사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오묘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의 생각과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질문 가운데 모든 불신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이 되어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은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의 전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 나의 전부를 다 맡기니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가랴와 마리아 두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서 두 사람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사가랴의 편에 서야 될까요? 아니면 마리아의 편에 설까요?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의 편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믿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